마이애미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최면을 이용해서 수백 건의 전생 사례를 보고했으며, 토론토 대학의 심리학자인 조엘 휘튼 박사는 대부분의 피험자들이 저승의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버지니아 대학 정신과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는 전생퇴행요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생의 기억을 가진 어린 아이들을 조사했으며 2,500건 정도를 검증 가능한 전생 사례로 분류했다. 미국의 공인 최면가인 사라 오펜하임 박사는 전생 최면을 통해 고통받는 피험자들을 수백 명이나 치료했다. 죽음 이후 저승에서 무엇을 하고 환생을 할까? 오늘은 환생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놀라운 사례를 담은 책 환생의 과학이 인생을 바꾼다 2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조엘 휘튼 박사에 따르면 이 세상의 육체를 가지고 환생하는 것은 수행을 위한 여행이기 때문에 그 시련을 애타게 기다리는 수준 높은 영혼도 있지만 환생을 싫어하는 영혼도 적지 않다고 한다. 예를 들면 어느 남성 피험자는 고대 그리스 시대의 생애에서 소년들을 학대했기 때문에 지도자 영혼들로부터 동성연애자로 태어나 학대받는 경험을 해보라는 조언을 받았다. 그는 지도자 영혼들의 조언에 따라 마지못해 선택했지만 선택한 이상 끝까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인생에서 고난 극복에 거듭 실패한 사람들은 남겨진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지도자 영혼들로부터 몇 번이라도 똑같은 상황에서 태어나라고 강력하게 권유를 받는다. 조엘 휘튼 박사를 찾아온 제니 손떠스라는 여성은 몇 번의 과거생에서 공포와 분노를 거듭한 인생을 보낸 뒤 지도자 영혼들에게 이제 환생하는 것이 무서워요 라고 애원했고, 지도자 영혼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언을 들었다고 한다. 당신은 그 공포와 분노에 정면으로 대항해야 합니다. 즉, 영혼으로서 성장하기 위한 고통에서 도망쳐 안락한 인생으로 태어난다면 아무리 환생을 거듭해도 거의 성장할 수 없다. 물론 지도자 영혼들의 조언을 거부하는 것도 자유이지만 그들의 권유를 무시하는 것은 환생이 무계획적으로 행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고난이 불시에 닥쳐올지도 모른다. 만일 저승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지 않은 채 태어난 경우 피험자들은 그 사실을 말하면서 반드시 불안한 표정을 짓는다. 한편 제대로 계획을 세워 태어난 피험자들은 그 계획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아무리 고난에 가득 찬 인생이라 할지라도 담담한 표정을 짓는다고 한다. 장애나 병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다른 누구의 탓이 아니라 스스로 계획한 시련이자 시험 문제이다. 자신을 덮친 장애나 병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므로 그 시련을 이겨내면 성장이라는 커다란 포상이 준비되어 있다. 또한 다음 삶에서는 완전한 육체로 환생한다. 휘튼 박사를 찾아온 벤 갈론지라는 피험자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증오해서 아버지를 살해하고 싶다는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 결심을 포기했다. 결코 살인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고 나자 벤의 인생은 크게 호전되어 훌륭한 경영자로서 성공했다. 벤이 퇴행 최면을 받고 기억해낸 것은 그 사건이 아무리 화가 나도 참아야 한다는 점을 배우기 위해 스스로 계획한 테스트였다는 것이다. 벤은 사후세계의 기억을 더듬으면서 이번에 올바르게 살면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더욱 혹독한 학습 환경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지도자 영혼의 목소리를 기억해냈다. 남편을 비행기 사고로 잃은 세 아이의 엄마는 최면 상태에서 3000년 전의 마야 문명 시기에 신앙심 깊은 지도자로 살았던 생애를 기억해냈다. 그 생애에서 그녀는 지도자인 자신의 뜻에 거스르는 자들에게 죽음을 선고하는 것을 즐겼다. 그녀는 이번 인생에서 예전에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강요한 사별의 슬픔이라는 시련을 직접 맛보는 것에 의해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심을 키울 수 있도록 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남편의 영혼은 아내의 계획에 협조하기 위해 이번 생애에서는 일부러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세상을 떠난 남편은 아내의 수호령이 되어 돕고 있었다. 미국의 심령술사인 조지 앤더슨은 과학자들에게 영혼과 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사람이다. 그는 수호령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악인이나 범죄자 등 도저히 수호령이 없을 것 같은 사람에게도 반드시 수호령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 젊은이의 총을 맞고 순직한 경찰에 부모님에게 리딩을 했는데 그 살인범의 할아버지 영혼이 나타나 죽은 경찰의 부모님에게 사죄를 했습니다. 그러나 수호령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호령이 아무리 충고를 해도 최종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본인이 행동을 선택하는 것이니까요. 연인을 잃은 사람은 다른 사람과 사랑에 빠져 재혼한다고 해도 죽은 연인의 영혼이 결코 질투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은 영혼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과거에 구애받지 말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것을 요구한다. 죽은 영혼에게 가장 괴로운 일은 이 세상에 남은 사람들이 자신의 죽음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애정을 거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의 새 연인은 죽은 연인의 영혼이 선택해서 당신 곁으로 데리고 온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모와 사이가 나쁜 이유는 무엇일까? 임사체험 연구의 선구자로 알려진 미국의 정신과 의사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 박사는 이렇게 말한다. 아무리 불완전한 부모라 할지라도 당신에게 부모는 특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부모를 스스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학대를 하거나 끔찍한 부모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당신이 그 부모를 선택한 중대한 이유이므로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바로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스스로 부과한 문제이며 도전해야 할 과제입니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40대 남성은 신장이 위축되는 병에 걸려 모친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모친의 신장과 생체 조직이 맞지 않았는지 수술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퇴행 최면을 받았다. 노이로제의 원인이 된 사건을 떠올려 보세요. 지금은 19세기이고 제가 있는 곳은 스페인의 어느 항구 도시입니다. 저는 10명이 안 되는 어선의 선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난폭해서 언제나 선원들에게 호통을 쳤고 지금의 회사에서도 부하 직원들에게 자주 야단을 칩니다. 그 말투가 예전의 선장일 때와 똑같습니다. 선원들은 선장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저의 거친 성격을 증오한 나머지 선원들이 파업을 일으켰습니다. 폭풍우가 밀려오자 선원들은 배를 항구로 돌리려고 했고 제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선원들은 무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권총을 들고 선원들을 협박하는 과정에서 바로 옆에 있는 선원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총알은 그 선원의 신장 주위를 관통했고 저는 계속 총을 쏘아 선원들이 모두 사망했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폭풍우가 머지않아 결국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죽은 선원 중에서 지금 당신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잔소리를 하는 어머니에게 시끄러워하고 화를 낼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 말투가 예전의 생애에서 선원들을 죽이기 전에 시끄러워하고 소리쳤을 때와 느낌이 똑같습니다. 게다가 그때 처음 권총으로 살해한 선원이 현재의 어머니로서 환생한 것 같은 확신이 듭니다. 저는 현생에서도 전생과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하기 위해 이번 생애에서는 신장병이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부과하고 태어난 것이었다. 이번 삶에서는 자신이 죽인 어머니의 영혼에게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자신의 과제였다. 또한 시점을 어머니로 바꾸어 보면 보다 깊은 구조가 보인다. 어머니 영혼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신장병에 걸렸을 때 자신을 죽인 원수에게도 신장을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중대한 결단을 강요당하게 된다. 그때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에게 기꺼이 신장을 주면서 본인에게는 그런 자각이 없다 하더라도 자신을 죽인 상대마저도 용서한다고 하는 커다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것이다. 마이애미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는 피험자의 입을 빌려 나타난 지도자 영혼의 메시지를 받았다. 지구는 수행을 위한 장소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내와 기다림입니다. 모든 것은 때가 되어야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정해진 시간에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인생이 수행의 장이라면 왜 어릴 때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릴 때 죽는 영혼들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크게 기뻐하며 태어납니다. 자신들에게도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오래 살면서 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죽음이 부모님의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브라이언 와이스 박사의 보고에 따르면 어릴 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은 이미 이 세상에서의 목적을 완수했거나 어릴 때 이 세상을 떠나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이나 가족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물론 세상을 떠난 직후에 자신의 역할을 깨닫기 때문에 일찍 죽은 영혼도 결코 자신의 죽음을 후회하지 않는다. 그룹 환생을 반복하는 집단 중에서도
특히 강한 관계로 맺어진 영혼들을 소울메이트라고 한다. 과거 생에서 양호한 인간관계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뒤의 생애에서도 또다시 협력 관계를 계획한다. 단 이번 생애에서 그 관계가 또다시 확립되느냐 마느냐는 사후세계에 있는 동안에 함께 다음 생애를 계획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따른다고 한다. 휘튼 박사를 찾아온 앤드류라는 남성은 19세기에 영국에서 살았던 과거 생에서 연인이었던 모린이라는 여성의 영혼과 다음 생에서도 만났다. 그런데 그 생애에서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다. 그러나 과거 생에서 깊은 연인 관계로 지냈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도 강렬하게 끌리게 되어 불륜에 빠지게 되었다. 현생에 태어나기 전에 모린의 영혼으로부터 이 세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들었지만 부부로서의 관계를 제대로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 때문에 전생의 깊은 관계가 또다시 현생에 이어졌을 때 두 사람은 부부가 아니라 불륜 관계가 된 것이다. 물론 이것은 특별한 사례이고 보통의 부부는 몇 번을 환생해도 성별을 바꾸면서 부부로 태어난다. 매번 상대를 바꾸는 것보다도 특정한 영혼과 함께 계속 환생하면서 계획적으로 성장을 도모하는 편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어느 여성 피험자는 자신의 부모가 될 두 사람을 결혼시키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저는 사후세계에서 어떤 남자와 여자를 맺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저의 부모가 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커플은 사이가 좋지 않아 헤어지려고 합니다. 저를 걱정한 동료 영혼들은 저의 부모가 될 커플이 사이가 좋아지도록 돕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사랑의 큐피트는 미신이나 창작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모가 될 남녀를 맺어주려고 노력하는 영혼들이다. 미국 공인 최면가인 오펜하임 박사는 전인이라는 주부에게 퇴행 최면을 걸었다. 전인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 원인 불명의 증오를 품게 되어 괴로워하고 있었다. 병의 원인이 된 전생의 기억으로 가봅니다.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아요. 저는 장님에 가까울 정도로 시력이 약해서 평생을 악취가 나는 더러운 침대에서 지냈어요. 어머니는 가끔 찾아와 식사를 가져다 주거나 저를 힐끔 쳐다보고 갈 뿐이에요. 저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죽었어요. 그때 제 인생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마지막까지 주위 사람들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욱 나쁜 일은 마음을 닫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는 거예요. 전생과 지금의 인생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때의 어머니가 현재의 아들로 환생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는 이미 끝난 일입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용서해 줄 때입니다. 가까운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증오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삶에서 적대 관계에 있는 가족이 실은 과거의 삶에서 깊은 관계로 맺어져 있던 사람이어서 이번 삶에서는 그 상대를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인생의 과제라는 사례는 많이 보고되었다. 버지니아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이안 스티븐슨 박사가 환생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검증한 사례에 의하면 특정한 가족에게 끌리는 이유는 과거 생에서 사랑했거나 애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환생하려고 하는 영혼은 대부분의 경우 부모가 될 부부가 제공하는 태아가 어떤 태아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자신이 바라고 있는 성별의 정자가 수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번 생애에서 계획하고 있는 성별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한다. 원인 불명의 유산은 이 때문에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다른 영혼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다. 그 빚은 육체 상태에서만 갚을 수 있다. 만약 그 생애에서 빚을 갚지 못하면 저승으로 돌아가 반성해야 하며 그곳에서 빚을 진 상대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한다. 갚아야 할 자와 빌려준 자, 그 두 영혼이 동시에 육체 상태로 돌아갈 수 있을 때 사람들은 다시 태어날 수 있다. 그러나 돌아갈 시기는 자신이 정하며 빚을 갚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자신이 결정한다. 와이스 박사에 의하면 환생을 반복하는 사이에 영혼의 그룹은 점차 커지지만 그 핵이 되는 영혼의 친구는 소수이고 계속 똑같은 얼굴이라고 한다. 가령 예정된 죽음이라 할지라도 억울하게 죽은 경우 똑같은 가족의 곁에서 환생하는 일도 있다. 어느 남자 피험자는 아내가 임신하자마자 사고로 죽었는데 아내의 뱃속에 재빨리 들어가서 아들로 태어나기도 했다. 본래 부모가 되어야 할 사람이 육체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거나 특별한 재능이 있는 유전자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여성의 배를 빌려 태어난 뒤 본래 부모에게 입양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어느 단계까지 성장한 영혼은 자신의 성장을 위해 환생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발달한 영혼은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환생하든지 저승에서 세상 사람들을 도와주든지 어느 한쪽 길을 선택할 수 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사람은 성격 차이가 심해서 부부로 지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부로 태어났으며 영혼의 친구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영혼들은 모두 중간생의 기억이나 다음의 인생 계획에 대한 기억을 지운 상태로 태어난다. 시험 전에 문제나 해답을 알고 있으면 시험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문제집에서도 사건을 미리 알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최면 상태에서 자신이 이번 생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를 기억해낸 피험자들은 대부분 최면을 풀 때 기억을 지워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자신의 과거를 반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회만 일삼으면서 암울한 상태에 빠져 있게 되면 인생 자체가 단순한 고행이 되어버리고 세상과 등을 돌린 채 틀어박히게 된다. 우리는 괴로운 고행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즐기면서 배우는 수행을 하기 위해 자진해서 이 세상에 왔다.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커다란 이유는 인간관계를 배우는 것이다. 반가운 영혼의 친구들과 재회하고 새로운 영혼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다. 중간생에 있는 기간이 어느 정도 오랜 기간인가는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다. 휘튼 박사의 피험자들의 경우 죽음을 맞이한 후 다음 환생까지의 기간이 짧으면 10개월, 길면 800년 이상이라고 했지만 평균적으로는 40년 정도라고 한다. 육체에 머물지 않는 기간은 과거 몇백 년 사이에 확실히 줄어들고 있고 단기간의 휴식 뒤에 계속해서 환생해야 하는 것은 세계적인 인구 증가 추이와도 일치하고 있다. 즉, 지금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혼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환생했다는 것이다.